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지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민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게 하시고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늘 그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 대면할 수 있는, 요즘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늘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몇 번 남지 않아 놓으니까 공주에 있는 우리 청년들 역도 선수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3인데도 이번에 인상에서 금메달 하나 땄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메달리스트가 2명 있습니다. 금운동도 따고 지난번에 은 3개를 따고 이번엔 동메달 하나 땄는데 그리고 그 동생이 무메달, 노메달이다가 이번에 금메달 인상에서 하나 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공주에서 오겠다 그랬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갈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할 때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관심 갖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나,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왔나, 하나님 거기엔 전혀 관심 없고요. 오직 한 가지, 정말 주 예수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시다 하나님의 이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부르고 또한 증거돼야 될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행복해요. 왜?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만 의지하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로또 복권 한번 당첨되려고 그냥 날마다 꿈꾸며 사모하죠. 그렇죠? 그 당첨되면 행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들을 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지. 그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설교니까 하는 소리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90%예요.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한
한 목소리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만 하면 그 앞에 날마다 승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 9절 합독을 했지만 분명히 솔로몬도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느낌도 다르고요, 행불행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그 철저한 계획을 세우면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25년 동안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세미나 가서 배워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성도들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목회인 줄로 알았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11년 전에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을 가끔 해요. 나는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건 어떤 일을 진행하건 저는 무대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걸맞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액션을 취하죠. 그러면 힘든 사람은 누구요? 우리 가족이죠. 우리 어머니도 여기 앉아 계시고 제 아내도 저기 앉아 있지만, 아니 대책도 없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어쩌려고 저러나, 그런 아마 느낌들을 많이 받을 겁니다. 궁쟁이 요셉 잘 아시잖아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꿈이 뭐예요? 부모 형제들 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어요. 현실과는 전혀 관계되는 게 없어요.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그는 알기에 그래서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진행되어지는 일은 점점점 힘들고 어렵게 나아가지만 성경에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렸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어떤 체험입니까? 어떤 환상입니까? 어떤 신비주의 이런 어떤 은사,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위험천만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공생의 기간 마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말씀을 남기시고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다른 보혜사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스승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다른 보혜사로 보낸다는 말은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시거든요. 진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의 열차가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레일을 걸어가야 돼요. 그 위를 달려야 돼요.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이 좌하면 기도도 좌해야 돼요. 말씀이 우하면 기도도 우해야 돼요. 그래야 열차가 끝까지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요. 아멘. 거기서 어긋나면 끝나는 거죠. 탈선하면 전복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내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 있는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대구에 내려온 지 딱 3년 6개월 됐네요. 근데 인터넷에 21년 전에 건축된 교회 건물을 보고 인천 시세를 생각하니까 1,000만 원에 70만 원이면 참 싸요. 그래서 여기로 가자. 그래서 결정을 하고 3년 6개월 전에 저기 없어진 이마트 있어요. 거기서 한 900m 올라가면 원룸촌에 있는데 거기에 파묻혀 있는 교회예요. 제가 택시 전도를 계속 하니까 택시 안에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특히 이 영대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그들 중에는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인천에서 왔다 그러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내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작한 제 실화극장 드라마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한 20만, 그 당시 19만 넘었을 때인데, 아 목사님 수익 짭짤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익과는 상관이 없고, 난 다만 이렇게 복음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사실 67세 나이에, 지금 8세지만 67세 나이에 택시 탄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택시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러 꼭 교회를 찾아가겠대. 100명이 넘어요. 몇 명 밖에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왜? 파묻혀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옮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를 발견한 거예요. 녹십자 알려회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렇게 더러운 사무실은 처음 봤어요. 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원들만 기거하면서 나가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아 이렇게 그렇게 쏠 수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월역에서 너무 가까워요. 지하철만 타면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결정을 했을 때 저희한테 있었던 보증금은 1,000만 원이 전부예요. 근데 이 건물은 2천만 원에 그 당시 230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0만 원에 80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설하는데 돈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돈이 나겠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정말 기도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정말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가 어떤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칠곡에 어느 큰 교회 다니는 50대 초반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아멘 안 하셔요? 아멘. 해달라 부탁도 한 적 없어요. 기도만 할 따름이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그대로 이제 증거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가을 총회 때 총회장도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원활하기도 하지만 제 아내의 사역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는 정말 상담자들이 늘 찾아와요. 후배 목사님들도 오고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와서 신앙 상담하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고 이렇게 가는 성도들도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 태국까지 오니까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제 아내가 무안도 신방을 가고, 무안이 얼마나 먼지 아시죠? 당진도 가고 대전도 가고 물론 인천과 서울도 가고, 이 사역을 하는데 한번 갔다 오면 보통 1박 2일 아닌 2박 3일 갔다 오면 당일로 갔다 올 때도 있지만 목초가 돼요. 대중교통으로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 사역도 원활하게 펼쳐져야 되겠고, 그 내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는 유튜브를 안 했었어요. 이 명함을 만들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그 효과가 내 생각과는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솔직히 이 젊은 영남대 학생들이 목사님 직접 한번 유튜브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 오누리교에서 특강한 게 2개 같이 25분짜리가 짧은 게 올라간 게 있거든, 유튜브에. 그걸 열어보더니
목사님이 직접 올려도 충분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용기를 북돋아줘서 작년 8월부터 올렸는데 몇 명이나 돌아볼까 했어요. 근데 300명, 500명, 800명, 900명 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작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씨앗이 많은 신령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와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는 7년밖에 안 되지만 그 시작할 때 우리 교인 일을 위해서 우리 목회하지 말자.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일에 우리 매진하자. 그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전단지도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만약 인천에 가서 수도권에 가서 내가 대구에서 지금 하는 식으로 유튜브 이렇게 내용 나와 있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택시 손님들에게 계속 배포를 하면 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기독 정보넷을 보고 저희가 인천의 서구촌 뒤쪽에 너무너무 이쁜 교회예요. 우리 교회 딱 갑절이에요. 60평인데 물론 보증금도 더 많고 월세도 더 비싸요. 근데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를 계약하기로 통화도 하고 날짜도 잡고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인천 올라가기 3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기로 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곳에서 계속 저희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연락을 딱 받는 순간에 어쩌죠 주님. 옛날 같으면 낙심해버려요. 주님 어떡할까요? 어쨌든 인천 쪽에 가야 교회를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은 매물들이 있더라고요. 올라갔어요. 갔는데 간석 5거리역 3번 출구 나오면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4층 건물, 그 4층에 신학교도 있고 예배실도 있고 96평짜리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사모님과 와서 통화만 했는데 그 사모님은 무조건 이 김정우 목사님을 드려야 된다. 다른 광명에서 와서 현지를 보고 내일 계약하러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차단을 시켜놓고 우리 부부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모네를 마치고 월요일을 마치고 중간에 식사만 하고 바로 계약하기 위해서 그 현지로 갔죠. 건물주가 직접 와야 되니까. 근데 부동산 업자가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한다는 얘기가 대구에서 이곳까지 이사를 왔다가 이 건물이 팔려버리면 또 이사를 해야 될 텐데 괜찮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했더니 그 건물을 200억에 내놓은 거예요. 우리와 계약하려고 했던 그분의 단독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형제가 같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형이 60% 지분이고 동생은 40% 지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사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가 아니요 계약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은 바빠지잖아요. 정말 바빠질 수밖에 없죠.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기독정보넷에 나와 있는 인천 지역만이 아니라 경기 지역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 매물들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다는 것이 우리가 결정한 송내역 바로 부근에 있는 그 교회도 역시 국제비전 예술 신학교를 하시는 분이고 신학교를 자그마치 4군데나 운영을 하시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을 밤 9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오실 분이 아닌데 왔어요. 자기도 이상하대요. 아주 뭐라 그럴까 자기 생각이 곧 법이니까 토요일날 보러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시오 이거예요. 그런 분인데 만나러 온 거예요. 계단 불을 켜고 올라가시더니 지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집사람 아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집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놀랍더라. 그 목사님이
무조건 우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확실하게 계약금을 먼저 통장으로 보내라 그래갖고 계약을 하고 보내고 이제 내일 계약하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은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어떤 신학 지식이나 신앙의 어떤 경륜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고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많이 묵상하세요. 100독 200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자세 흐트러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 틈을 귀신같이 알고 덤벼드는 존재가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현장에 어떤 고통의 문제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괴로운 문제가 도래했다 할지라도 그것만 쳐다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시는 넉넉히 해결하고도 남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까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죠? 헬라 원어가 피스티스,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맡긴다는 동사는 피스티스, 액센트만 달라. 알파벳과 똑같아요. 피스티스와 피스티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뭐냐? 내 죄를 주님께 맡기고 내 허물도 맡기고 나의 약점도 맡기고 부족함도 맡기고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내 삶 전폭을 맡기는 것.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을 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